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오병이의 기적, 오늘 제목은 이제 오병이의 표적인데요. 어,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이렇게 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네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미라클과 사인. 사인의 의미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낼 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하셨죠. 네, 그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2장에서 첫 번째 보면은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이제 이 구약의 이 시대가 이제 끝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새 시대가 임했음을 이게 보여준 그런 이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네 번째 이제 표적인데요. 지난주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제 강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치신 것이죠. 일부러 예수님이 땅에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셨음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6장도 오병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신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요한복음에 그 이어지는 그 6장의 그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지금 오늘 이 오병이의 그 기적 표적이 일어나는 곳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라 로마 황제 중에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따라서 이 강을 바다의 이름을 이제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이 디베라 호수 또 여러분 아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게네사렛. 네,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나 갈릴리 호수나 또 이 디베라 호수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에 넓고 크기 때문에 또 호수라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건너편은 어디냐면요. 지금의 그 골란 고원. 우리 박성조 선교사님이 요르단으로 가셨잖아요. 요르단에서 보면은 서쪽에 골란 고원이라고 있어요. 그 골란 고원 쪽.
여기 조금 더 지대가 높고 그 가운데 산이 있고 또 평지가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베푸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그곳에 이제 사제를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 가까우니라가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처음 전에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와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오늘 또 6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어디서 나올까요? 유월절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가 바로 또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건 말씀과 긴밀하게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선이 무슨 뜻이 아니에요? 복선. 복선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 네? 힌트? 예. 조금 더 고급 영어로. 앞으로란 말이 for죠, for. foreshadow. foreshadow를 복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 6월절이 가까운다. 그럼 이거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foreshadow, 복선이구나. 자, 구약에서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6월절. 네. 자, 그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시는 심판하시는 그 재앙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잖아요.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문 입구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면은 천사가 그걸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오버.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자유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 날이었기 때문에 너무 가장 중요한 게 절기고요. 대개 한 3월달 정도 돼요. 3월달.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데 3월달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푸릇푸릇해요. 잔디가 아주 푸르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부터는 어떻게 해요? 건기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이제 말라요. 그러니까 이 3월달까지 푸릇푸릇한 잔디가 이렇게 푸른 그런 계절인데, 지금 그 6월절에 그리고 잔디가 아주 그 푸르른 그런 이제 계절인 거죠. 이제 그곳에 예수님을 수많은 그 무리들이 이제 따랐어요. 그 2절에 보면 이제 왜 따랐냐면은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따랐던 사람도 많았고, 또 치료를 받으려고 38년 된 병자가 그냥 누워서 이렇게 사지 마비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셔서 일어나 걷게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많은 기적을 보면서 또 고침을 받으려고 따랐던 사람도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인기가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요즘 방탄소년단 인기가 많은가요? 아니면 어디가 인기가 제일 많은가요? 네? 네. 새로운 그룹들이 나왔는가요? 네. 제가 아는 건 방탄소년단 뿐인데. 근데 그런 BTS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를 누리신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이, 오늘 5천 명이라 했잖아요. 그 구약이나 신약에서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숫자를 쓸 때 남자 숫자만 세요. 그러니까 5천 명이면은 또 그
부인들, 가족까지 합치면은요, 지금 10,000명에서 최대한 20,000명 정도 잡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보면은 오늘 이 오병이 기억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스플랑크노조마이, 그러니까 이 내장이 뒤틀리는 그 고통,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를 보면서 방황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 있었지만 오히려 억눌림만 있는 이 백성을 보시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그 무리를 보면서 이제 영적인 그런 또 굶주림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간이 이제 한 저녁 무렵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이제 배고픈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배고픔 가운데 이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제 보시고 이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테스트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되냐,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저녁물에 배고픈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서 지금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시험하다 말씀만, 시험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시험하셨다는 거는 지금 몰라서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사람들은 다 시험할 때 몰라서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 아세요. 다 아시는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연단시키시려고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시험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어보시는데 빌립이 7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이 얼마나 계산에 빠른 사람인지 알겠죠? 자, 사람 숫자가 10,000명에서 20,000명인데 계산을 해낸 거예요. 얼마나 머리에 지금 수학적인 그런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아세요? 일꾼의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예요. 로마.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 품삯 또 좀 다 다르겠죠. 요즘 다 직업에 따라서 또 품삯이 있게 다른데 대략 그때 당시에 오늘 그 환산을 하면은 한 5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5만 원 정도.
근데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한 노동자의 한 8개월 정도의 8개월 정도의 월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지금 각 사람도 조금씩 받는다 하더라도 8개월 정도의 그런 분량의 돈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지금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 자기의 그 한계 속에 이 빌립이 지금 묶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제자 중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 여짜면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9절에 보면은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보리떡 5개. 한 아이가 지금 점심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이 보리떡 5개. 보리떡은요, 우리 돌을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리떡을 이렇게 구워요. 네, 그래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지만은 그거를 이제 점심을 먹었다 하고 그것과 함께 물고기 2마리, 간을 들인 그런 조그마한 물고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는요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요. 베드로 물고기.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가시가 많아요. 고기는 맛있는데 가시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이가 그 조그만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죠.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냐면요, 굉장히 작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저희 지금 이렇게 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이야기한 것과 안드레가 지금 대답한 것 중에서 뭐가 더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드레가 지금 대답한 게 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나 주님께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지금 쫙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푸른 잔디밭에 지금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있는 사람이 쫙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어. 그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이제 제자들 시켜가지고 150명씩 앉게 해요. 그러니까 쫙 앉아 있는데 150명씩 쫙 이렇게 앉힌 거예요. 앉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에게 달라 해가지고 그곳에 지금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냐면요, 하나님께 지금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죠. 감사 기도. 이 축사한다는 이 단어는 또 성찬식 할 때에도 또 쓰이고 있어요. 이 단어가. 감사하시고 나서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는데 또 이 다른 복음서를 또 보면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시켜가지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 가져와서 이제 나눠주시는 거죠.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들 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정말 작디 작은, 너무 별 볼 일 없는데 제자들이 들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0명씩 앉아 있는데 그곳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이렇게 넘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는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기에 너무 풍성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충분한 걸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좀 한 아이가 점심으로 때우기 위해서 가져왔지만은 이걸 통해서 이 한 아이와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미약할지라도 그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있었던 그 수많은 이제 무리들이 또 얼마나 이 저녁 시간에 또 허기진 배를 채우고 또 얼마나 정말 이렇게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너무나 놀란 거죠. 그리고 구약 때부터 기다려왔던 바로 그 선지자이시구나 생각을 다들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해를 했어요.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뭘 경험했어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이 10,000명에서 20,000명 있는 사람들이 그곳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허기진 배를 채운 거잖아요. 날마다 이 백성들은 지금 허기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또 무거운 짐, 또 로마의 그런 식민지 가운데 많은 세금을 내고 허기진 가운데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허기진 배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분으로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 이렇게 그들이 기대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 3월 며칠이죠? 대통령 선거가 3월 며칠인가요? 네,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다들 왜 대통령이 막 되려고 하죠?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해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제에는 강력한 권력과 힘이 주어져요. 다른 제도보다도. 그래서 힘과 권력과 또 따라오는 그런 재물들까지 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만이 다 목적은 아니고 또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죠. 자,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베풀 수 있고 또 인기도 많으시고 얼마든지 왕이 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기 힘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을 자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자기를 증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목적만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환호성, 또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이거를 가장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길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의 의미를 이어서 6장에서 강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듣고 무리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무리들이 다 실족해가지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들이 바란 거는 물질적인 거, 성공, 허기진 배를 채우는 거, 그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셔야 너희는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다 떠나간 것이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시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폭풍이 있는 그 바다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잠잠케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이제 또 사람들이 따라온 것이죠. 따라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어가지고 26절,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무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너희는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30쭉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지금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안에 수많은 군중들이 다 먹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라는 것이죠. 뭐죠?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보리떡 있잖아요. 그 보리떡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늘 이 보리떡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만 바라지 말고 참된 떡, 참 떡으로 오신 이 보리떡 먹는 거는 다시 허기진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허기지지 않고 너희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참으로 배고프지 않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셨어요. 예수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독특하게 요한복음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찾아와서 뭐라 하셨어요? 자신을 밝히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거는 그 어떤 신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I am who I am. 나는 영원저부터 있는 자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헬라어인데 이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I am who I am. 예수님이 예수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조에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만희, 문선명, 또 정명석, 얼마나 그런 많은 이단의 교주들은 많습니까? 또 요즘 광주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웅 이런 이단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가면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심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영원히 주저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조에 조예요. 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이 땅의 것은 다 유한하죠. 그렇죠? 다 유한해요. 끝나요.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조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조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조회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육체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줄 떡은 뭐라고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니라. 예.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 살을 주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지금 6장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18장에서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못 박이셨잖아요.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살이 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살을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오병의 기적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떡처럼 찍히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이 떡처럼 찍히시고 그래서 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 5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크리스찬들은 식인종인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이거는 식인종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해요. 크리스찬들이 식인종인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의 다시 살으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이 표적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힘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떡이 찢기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오병이의 이 기적, 정말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나 많은 세상에 관심들이 너무 많죠. 좋은 것들 막 너무 많아서 내 삶에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삶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무리들처럼 그냥 허기지배 채우려고 육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영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정말 오늘 이 푸른 잔디, 푸른 초장 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이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너무나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